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삶을 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심을 믿게 하셨사오니,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은혜를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을 베푸며 살게 하셨고 그 지혜를 잘 유지하고 계승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정중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4강,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를 한 단락으로 나눠서 다음과 같은 주제로 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예수, 고난과 부활, 성령입니다. 자, 44절 말씀을 봅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27절에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27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선 모세의 율법과 라고 했을 때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시편은 모든 지혜서를 얘기합니다. 시편도 잠언도 아가서도 지혜서로 묻고 때로는 역사서도 우리가 지혜서로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가 이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과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도 복습 삼아 다시 한번 나눠볼 것이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어떻게 소개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7가지 내용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진 부활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여 주신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한다 그랬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고, 그 역사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참신과 참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내용을 통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앞으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다시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정립한 것을 항상 암기하고 고백하고 선포함으로써 잘 정립이 돼 있었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립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무엇을 향하여 열고 왜 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고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었다. 우리가 어제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 감정적인 소용돌이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기뻐하고 무엇인가 슬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사랑했다가 미워하거나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 안에서 굳건하여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생명력 있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삶, 이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46절 보시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즉 47절까지의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것이었고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것을 전파해야 될 증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너희들 자녀들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즉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비로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구원의 적용을 경험하고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무엇하라? 이 성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모든 것은 성취된다. 그러니 너희들 기다려라. 믿고 기도하며 함께 이것을 사모해라. 믿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오실 때나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이 내용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제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고 기이한 역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명령하신 그 명령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에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는데,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오면서 뭐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 길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아서 더 큰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특징이고 믿음의 가문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우리 삶의 중심이고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죠. 우리에게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무엇이 있어요? 그가 열방사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이제 그곳에서 배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스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근데 이 심판이 있을 때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어떤 계층 간에 더 공고하여진 폭력이 아니라,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진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거예요. 어떤 평화의 모습이란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죽이는 무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서로를 죽이는 데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둬들이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없어져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평화, 영원한 평화,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든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선지자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줄 수 있었고, 특별히 직분을 받은 제사장들 그룹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정교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역사에서 바로 경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앞서 얘기하셨던 거, 구약이 예수님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셔서 이 심판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증인이 된다는 거, 바로 요엘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약속이 되었고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봅시다. 우선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가장 자주 즐거워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통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이 성령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의 증거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우선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전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절 49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말을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이 성령을 받고 이 역사를 경험했어요. 자,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 보시죠.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보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즉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무엇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어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의 내용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이 은혜의 역사는 확장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주신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때 그 은혜가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장되었느냐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1절 후반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네, 말하는 사람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받아서 각각 자기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기의 모국어로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듣는 사람은 각자가 잘 알아들 수 있는, 각자가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었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이 시편 16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고 앞서 우리가 나눴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바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 증거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였어요.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과 성자께서 성취하신 것과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믿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내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상 만민들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맡긴 영혼들은 내가 이것을 책임지고 반드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과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행전 2장 11절의 역사처럼 그들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하며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사는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고 계속 계승돼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치는데 가장 열심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이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소속된 모든 곳에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충만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주신 최종적인 가르침은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세 부분, 율법서, 선지서, 시사가서, 시가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도 해요.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적인 모든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중심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악에 젖은 인간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영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교만과 편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지혜를 흐리게 하며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마음의 눈에 휘장을 들게 됩니다. 이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민족신으로 보았지만 복음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이는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촉구하여 이를 받아들이게 하여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은 너희는 모든 일,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제사함에 대한 증인이며 증인으로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은 구약시대에 약속되었고 세례 요한도 주장했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이나 부활 후에도 거듭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역사는 성취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주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과 죄악 세상의 문화로 말미암아 말씀도 기도도 멀리하고 무용하다 여김을 용서해 주소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복음의 열매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일꾼, 믿음의 명문과 구속사의 중심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